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책 386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허무하고 무가치한 자랑의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자랑의 말을 하게 되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신앙적으로 종교적인 용어로 포장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짓 선생이 하는 말인 줄을 분별하라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이 허탄한 자랑의 말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허무한 무가치한 자랑의 말이다 이런 뜻인데 그것은 곧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쉬운 그런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하면은 복을 받아서 결코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병에 걸리더라도 다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나 또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소원을 이룰 것이요. 또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그런 말들이 바로 사람 안에 있는 부패한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켜준다고 유혹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관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허무하게 버리고 갈 어떤 재물이나 세상의 영광, 세상의 명예, 그 어떤 것을 얼마나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며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인 은혜로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또 그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죄 가운데 계속 거하며 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만일 죄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생애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관심, 간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은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고 천국에 들어갈 천국 백성답게 성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들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다워지도록 천국에 들어갈 백성다워지도록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 그들의 인격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약속하신 것처럼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기근이라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괴로움을 겪도록 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쫓겨서 미친 사람,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 행세를 해했던 그 다윗처럼 매우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욥처럼 하루아침에 자식과 재산과 건강을 잃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험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시험과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시험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도록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욥은 그 극심한 시험을 받았던 욥은 6기 23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적으로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내 소원대로 내 바람대로 다 잘될 것이라 하는 말은 그 말이 우리들을 들을 때 그럴듯하고 또 내 마음과 내 기분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말인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분별하면 그런 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선생들의 말이라는 그것을 분별해야 될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어서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의 특징이라고 두 번째로 교훈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혹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가 역사하는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인가에 얽매이고 무엇인가에 종이 되어 산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하기를 자유를 누려야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절대적인 자존자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피조물인 사람이 누릴 자유라는 것은 그것은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자유라는 그 개념은 절대적인 자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신앙생활하는 신자들 안에 들어오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이 자유에 대한 생각에 물이 들게 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 신앙의 자유라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사고방식에 물들어서 세속화되어진,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긴 하되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원대로 살게 되면 참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 보이겠지만, 만일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자기 자신에게 속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들 중에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 마음대로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실과는 먹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뱀에게 유혹을 받게 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이런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는 어떡합니까? 그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녀는 자유를 행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할 자유를 행사하여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다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린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숨게 되죠. 그녀는 아담과 함께 죄를 짓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참 행복, 안식을 누리도록 만드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고, 한평생 땀을 흘리며 고통받는, 수고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죄의 싹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무엇인지 모르던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에 자유롭게 행한 결과가 범죄였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 고통과 죽음을 가져왔다면,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죄로 얻어진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의 자유라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절대적인 자기 원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절대적인 자유를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 피조물인 물고기는 물속 안에서, 물 안에서만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자신은 자유를 원한다고 하면서 물 밖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살고자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물속에 살아야 된다는 이 얽매임으로부터는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물고기는 고통을 느끼고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언제까지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까? 죽을 때까지, 힘을 다하여서 죽을 때까지 고통을 느끼며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 밖으로 나와 사는 것이 물고기에게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는 그 자유라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고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주의 뜻을 따라 물속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자유를 갖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자유가 가져오는 약속되어 있는 생명과 행복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밖에서 자유를 누리겠다고 하면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고통 가운데 죽을 때까지 발버둥 치다가 죽는 것처럼 결국 인생들도 하나님 말씀 밖에 나와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 나와서 고생하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의 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교훈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mel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것은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 곧 이방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 안에 들어온 연약한 신자들에게 자유를 준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말, 자신들의 교훈을 따르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까? 바로 앞에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자유,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고 만족시켜주는 자유를 준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전제하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거짓 선생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란 사람들은 당시에 지식인들이 갖고 있었던 플라톤 철학이라는 세상 지식으로 그 세상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였고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였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것은 영육 이혼론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사람의 영적인 존재인 사람의 영혼은 선하고 사람의 물질적인 부분인 육체는 악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이 악한 육체에 갇혀있는 선한 영혼을 육체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로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요? 어차피 육체라는 것은 원래부터 악한 것이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악한 육체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만이 구원받는 것이니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죄를 짓는 것,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당시에 거짓 선생이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으로 그 몸으로 짓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 몸으로 어떤 죄를 짓더라도 구원받는 일에는 상관이 없다고 해서 죄를 짓는 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마음의 소원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을 정당화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은 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일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역사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바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가르침들은 그런 자신 안에 역사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러한 자유를 누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준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육체의 정욕 중에 행하도록 유혹하는 거짓 신자, 거짓 선생들은 멸망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서 지게 되면 전쟁에 진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이상 모두 다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육체의 정욕 중에 행하도록 죄 가운데 행하도록 유혹하는 그들은 죄에게 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죄에게 진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요. 죄의 종인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약속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의 싹신 죽음의 길로 걸어게 하는 자들이요. 멸망의 종들이요. 저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누리는 자유,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었다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진리를 안다는 것입니까? 성경을 묵상하거나 공부하거나 성경을 연구해서 박사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아무리 공부하더라도 아무리 연구하고 묵상하더라도 그 묵상한 내용들, 연구한 내용들을 자기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의 내용들을 자기 삶에서 순종하게 될 때, 그럴 때 진리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알, 순종하는 알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경험적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적으로 맛보아 알게 될 때, 그럴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여서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같이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 신앙생활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참 자유라는 것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그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종이 되지 않는 것, 그 무엇에게도 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적인 자유에 대한 그 이해를 갖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신의 그런 자기 안에 있는 부패한 마음의 욕심과 그런 육체의 생각을 쫓아 그것을 만족시키는 것을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을 신앙의 자유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왜곡된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가 주시는 참 만족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맛보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진리의 도가 그를 통해 세상 가운데 비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교훈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어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까?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 안에 일어나는 그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러한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꼭 인식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누리는 법을 배워가시고 그 자유가 주는 참 생명과 행복과 평강과 만족이 무엇인가를 누리는, 그래서 감사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생명의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냐도록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허무한 인생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어 그 자유가 주는 참된 생명과 그런 행복과 평강과 안식이 무엇인가를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